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정죄한 나라여, 허물질 백성이여, 행하게 정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원히 여겨 멀리하였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시온은 구돈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여호와는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반항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호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기현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함께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돼서 누가복음을 강해하다가 끝났고 또 다시 내년이 돼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면은 다시 또 누가복음 이어갈 겁니다. 이제 그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복음은 잠시 중단되고 이제는 구약 성경으로 좀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까 하다가 이사야서를 잡았습니다.
우리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죠. 이 네이버에서 이사야 딱 치고 검색을 해보면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사야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을 이사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이 아마 이씨인 것 같아요. 이씨니까 태어나면서 내 아들의 이름을 이사야라고 지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모가. 그래서 이사야라고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죠. 우리는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환상이나 뭐 이런 거 없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자기가 살던 그 나라 사람들, 어떤 나라 사람들일까요? 이 시대에는 유다라는 나라, 유다. 지금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 계시. 왜냐면 특별히 선지자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시랍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1절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가 그 자기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살던 모든 시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양육했다는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식처럼 양육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그 위에 조상도 있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고 또 그 위에 조상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 그 이전에 노아라는
조상이 있죠. 노아. 아담과 하와와 노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범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망을 시켰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범죄하지 않던 이 노아와 그 3명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그 노아의 부인과 더불어서 8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8명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번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자손들이 자기들이 이전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됐겠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요 사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다 사라져갈 때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아브라함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전해주려고 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살려서 꺼져가는 이 불길 아니에요? 우리 보통 캠핑을 가서 그 캠프파이어를 할 때 나무를 하죠. 뭐 캠프파이어까지 안 가도 옛날에는 다 그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뗐잖아요. 처음에 뭐 거기 뭐 장작도 넣고 지푸라기도 넣고 할 때 그 처음에 첫 불길이 중요하죠. 첫 불길이 확 일어나야 전체 확 붙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또 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불길을 붙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복받게 하시려고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불을 붙여야 되는, 불을 자기 자신이 붙고 다른 사람도 불을 붙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상 때부터 사랑했고, 또 에집트에서 또 강제 노동을 하며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건너가게 하려고, 배도 없으니까, 배가 없는데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두부 조각 갈라내듯이 이렇게 갈라내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나안 족속, 뭐 히위 족속, 헷 족속, 뭐 7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 같은 대한민국인데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한, 남한 그러잖아요. 같은 나라인데 우리가 이 둘로 나눠진 것처럼 이때에 이스라엘도 둘로 나눠졌어요. 북쪽에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이스라엘,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이고,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오늘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 왜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장님의 자녀도 요즘에 권력 있는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높은 사람도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나 옛날에 이 왕의 권세는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자녀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남보듯이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얼마나 내 생명이 존귀합니까? 이 사실을 알면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윤근수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이 결코 실패자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이 걸작품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열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실패로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했고 우리들 역시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죠. 그런데가 문제죠. 자,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짐승들, 가축들이 자기 주인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자기 주인인지 압니다. 강아지도 자기 주인 알고 남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는 막 꼬리치지만 남이 오면 막 가끔 짖잖아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원래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모른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목사를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니 일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상 사람들의 복을 줄 수 있겠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감염 병이 바이러스에 막 그냥 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슬픔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의 창조주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 복을 주실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벌이 계속 오겠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4절은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슬프다 그런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주 못된 놈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놈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탄스럽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죠. 점쟁이 찾아가죠. 운세를 물어보죠. 이 운세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시고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으로라도 이 운세 보는 거는 하지 마세요. 가능한 하지 마세요. 어떻게 재미있게 같이 어울려서 있을 때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방송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생일 사주 본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끼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어리석은 행위라 이 말. 행하게 행위가 부패한 그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또 막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중간중간.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전쟁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전쟁의 재앙.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깨지고 죽고 다치고 막 초상이 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릴 때 자연재해의 재앙이 있고 이 전쟁의 재앙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전쟁의 재앙을 내렸어요. 특별히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유다 왕이
자기 조상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겨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려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심심하면 쳐들어와 가지고 막 깨고 부수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의인화 시켜서 마치 머리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다 깨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여졌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셨다. 아수르 사람들은 땅도 빼앗고 막 집도 막 불태워버리고 이런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세요. 미사일 터뜨려가지고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졸지에 막 폭탄에 맞아 죽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끔찍한 참혹한 것인데 악한 저 푸틴이 지금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밭에 이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또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우리 참외밭 원두막을 많이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보기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이 참외를 다 노지에다 하니까 가끔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원래 참외밭에 가가지고 그 참외 따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50대 이상은 있을 수 있겠죠? 설이 한다 설이. 설이. 아니 소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외밭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설이 안 당하려고 원두막을 만들고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밤새면서 지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막 해만에 풀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못 견디죠, 그죠? 그래도 다 그거 원두막 다 알면서도 이렇게 멀리 가서 따먹는 사람은 못 찾죠. 네. 지금 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딸 시온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로 표현한 것이 딸 시온입니다. 딸 시온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다 사라지고 포도밭이 다 사라지고 망대만 하나 딱 남았어. 참외밭에 참외가 다 망가지고 원두막만 딱 남았어. 그거 얼마나 그 처량합니까? 그와 같다는 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까?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재앙의 그 무거움이 점점 더 심한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약간의 재앙은 우리가 함께 받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같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의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이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면 이 죄와 괴로움을 우리 모두가 느끼잖아요. 무슨 사고 났다고 그러는데 무슨 사고 났다고 했어요? 비행기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비행기? 네. 어디에서? 좀 전에 무안에서. 무안에서? 자,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렇죠. 자, 내가 내 가족이 속했지 않았어도 우리나라 백성이 거기에서 지금 사고를 만나서 막 죽음을 당하고 다치고 막 했기 때문에 이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재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복 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야당과 여당이 너무나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막 대통령까지 이렇게 계엄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게 다 야당 여당 이게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발생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한쪽은 야당 쪽, 한쪽은 여당 쪽에서 막 서로 니들이 잘못했다, 니들이 잘못했다 막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그 틈에 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여도 잘못했고 야도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잘못하지 않은 것도 다 섞여져 있어요. 완전히 순수하게 여당이 잘했고 야당이 잘못했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 정도만 다르지 둘 다 악합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줄 때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권세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 누가 뽑았고 정치인은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은 거죠. 정치인도 대통령도 우리가 다 뽑은 거예요. 책임이 결국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뽑아놓고 그렇게 뽑아놓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당신은 상관없어.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말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무슨 제사라고 합니까? 화목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이 짐승의 이 내장에 있는 기름기만 떼어서 그것을 불태우는 것이 이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하나님이 질렸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고 먹을 걸 줘도 그것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오면 어떡할까요? 사기꾼이 자기를 사기치기 위해서 그냥 선물을 가져다 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선물이 좋게 보입니까? 아니죠. 그 사기치는 게 뻔히 보이니까 가져가 이렇게 한 게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의도는 없어. 하나님 내가 이 화목제물 드릴 테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타치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올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내 인생에 타치하지 말고 복만 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돈만 많이 주시고 건강만 주시고 내 인생에 그냥 무사 병들지 않고 그럼 뭐라죠? 만수무강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섬기다 보면 그것이 올 수가 있죠. 하나님 섬기다 보면 그게 만수무강도 올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몰라요. 하나님은 이 세례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찍 떠났어요. 그냥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음 당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이 왜 죽을 때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을까? 근데 사람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또 뭐 잘 살다 오래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또 축복은 꼭 아니에요. 가장 축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처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전쟁에 죽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 죽는 모습 똑같아요.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영원한 삶이 다른 거지 이 시간 살 때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취하다 보면은 뭐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부귀영화. 행복을, 이 세상 행복과 부귀영화를 구하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내가 가진 권력, 돈, 명예 빼앗기지 않으려고 불친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야당과 여당이 당이 뭘 구합니까? 정당이 뭘 구합니까? 권력을 구해요. 권력. 국가 권력을 자기네 당이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들이 서로 싸우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한 권력을 놓고 서로 우리 당이 이 권력을 가지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싸웁니다. 평생. 이 구조가 안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을 최고의 권력자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참 자유가 있고 평화와 행복이 있어요. 중구난방 하나님도 왕이다 사탄도 나도 왕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중구난방 이루어진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고 한 분만이 우리의 권력자일 때 그분의 권력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 월삭도 지키고 월삭이라는 월초를 말합니다. 월초에 제사 드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또 절기 때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잘 나오는 거예요. 헌금도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뭘. 그럼 된 것 같죠. 그런데 그다음에 마지막이 문제죠. 그러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잘 나와. 잘 나오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거짓말하고 욕도 하고 그냥 뭐 맨날 싸우기도 하고 막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 싫다 이거. 부담스럽다. 응?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서 헌금을 잘 드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우리는 성가대가 없죠.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 큰 교회 가면 막 성가대도 하고, 막 교회 청소 막 열심히 하고, 뭐 차량 봉사도 하고. 주차장에 우리 차량 봉사도 할 필요 없네. 교회가 크니까 막 주차장 넓으니까 뭐 주차장 넓어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차량 봉사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좀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 시간 들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가시 오면은 엄청 싸우던데. 안 벗도록 해야죠. 아예 소리가 안 나게 해서. 큰 교회는 더 많이 싸우더라고요. 이 핸드폰 소리가 안 나게끔 다 이렇게 눌러놓고 다 해야 되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또 15절에 보니까 15절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을 행하면서 또 헌금도 드리면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기도하면서 악을 행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 말부터 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볼 많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 그러는데 같은 말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믿음이 잘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잘 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 잘 나와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셔요.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기와 안식일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한데 말씀대로 안 살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드리고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한탄하게 만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제 또 마칩니다. 다음 주는 또 새로운 주일이며 수요일 또 새로운 2025년도에 예배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한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